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요한의 침례 요한의 이제 두 제자와 주님과의 조우 만남의 내용인데, 참 놀라운 그런 또 만남과 또 변화 고백 보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언제든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1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참 흥분되는 그런 고백들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의 어떤 복음과는 뭐 거의 동일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물론 나다나엘도 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49절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들을 참 하는 거 보면은 참 놀라운 참 고백이고, 이런 고백들이 참 우리에게도 참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 놀라운 또 주님의 자녀들로서 또 제자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이런 그리스도가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는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참 가장 중요스럽게 되집니다. 35절에 이제 이튿날 이제 그 요한이 또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 한 사람은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하지 않지만은 쭉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줄 때는 이제 사도 요한 자기 본인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앞에 이제 침례를 행하시고 세상 죄를 지우거나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했죠. 29절에 1장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침례 요한에게 이제 나올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우거나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참 이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랍죠.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예시아를 만났다 이런 고백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는 놀라운 그런 이제 증거자의 증언자의 증언이죠. 보라, 세상 사람들에게 또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는 것은 이제 behold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붙잡으라 그런 의미도 있죠. 붙잡으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분을 보고 붙잡으라. 이런 이제 엄청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참으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분을 자기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치유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을 너희들은 보고 붙잡으라. 이런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지면은 이제 구원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또 사도들도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전도했던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이 침례 요한도 가장 첫 번째 증인이죠. 제자 12제자보다 더 가장 첫 번째로 처음 온 메시아를 처음으로 증언한, 소개한 놀라운 그런 이제 사람인데, 원래 처음이 매우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다 사람들이 부여하는데, 이 세상에 또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여기 보게 되면은 34절의 1장,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1장 14절에 오신 그분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람을 붙잡으라, 보고 붙잡으라. 딴 데 가지 말고, 침례 요한 나를 따르지 말고
그런 이제 증언을 한 이 너무나 위대한 정인으로서의 그 처음으로서 이렇게 선포한 선포자죠. 구약시대는 뭐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고 했지만은 오실 메시아를 그냥 멀리서 그냥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증언하는 위대한 이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위대한 그런 복이 아닌가 보시고, 또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열심히 또 전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또 도전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안드레와 또 사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함께 섰다가 이제 세 명이 서 있었는데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날 이제 그렇게 세 사람이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봤죠. 좀 가까이 계속 이제 이 침례 요한 도주님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같이 이렇게 시향을 했던 걸로 이제 보이는데, 지나가심을 보고 36절에 보라, 동일하게 비홀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29절 말씀했고,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 첫 번째 말했을 때는 이 제자들은 주님께로 가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이제 말했을 때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을 너희들은 보고 그분을 쫓아라, 붙잡으라, 그런 이제 그런 전도를, 어쩌면 전도를 한 그런 셈을 할 수 있죠. 자기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주님께로 가서 그 어린 양을 붙잡으라. 그런 이제 권명과 전도의 그런 좀 의미가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37절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침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 버렸죠. 좀 되게 그때면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한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힘들게 키운 이 두 명의 제자가 자기는 안 따르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니까 이제 가버린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는 행하지 않고 나는 이제 쉬어야 하겠다, 그런 이제 말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따랐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제 돌이켜서 39절에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이제 시크죠. 시크인데 이 실제로는 뭐 사도 요한이나 그 다음에 안드레 같은 경우에도 주님을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따랐죠. 침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의 신들매도 크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이제 소개시켜 주니까 이제 그를 따랐고, 그것을 보게 될 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메시아를 찾고 구했는가, 그런 걸 알 수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이제 찾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고, 침례 요한의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는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을 때문에는 어떤 구원의 그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주님의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들은 메시아를 구했고 갈망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찾고 구했는데, 그 메시아를 보고 따르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어떤 이 두 사람의 이 마음을 이제 아신 것이죠. 아시고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그들은 정말 구도자로서 메시아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을 아신 것을 보게 되시고, 두 제자가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본자가 선생이라, 아마 침례 요한이 주님이 세상죄를 지원한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몇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아마 이 두 제자는 아직도 메시아로는 이렇게 인정하고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랍비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온전한 메시아로서 마음에 밀리지 않고 자리 잡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럴지라도 그들은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이제 랍비라 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마다하지 않고 이제 와보라 하셨죠. 39절에 이르시되 와서 보라. 내가 있는 데서 와서 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어 보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마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그 시작 시점이 뭐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오전이든 오후든 만약 오전에 뭐 만나서 주님을 따랐다면은 지금 10시 그때면 오후 4시거든요. 6시간 더 하면은 그러면은 뭐 4시간 8시간 뭐 아침에 갔다 하더라도 8시간 같이 지냈는데 오후에 갔다면 뭐 4시간 뭐 같이 지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계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보고 그들이 뭘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무엇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주님 위에 함께 계시고 그 주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육체의 한계 속에 가두고 계셨지만은 아마 어렴풋이 그 육체 가운데 발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님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경외감을 이제 느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은 와서 보라. 와서 보니까 4시간 동안 봤던 뭐 8시간 봤던 하여튼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함께 이제 그날 함께 주님과 함께 이제 구했죠. 그 짧은 함께 구하는 시간 속에서 안드레는 정말 놀라운 이 선생이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뀌는 위대한 고백이 있게 되어지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나머지는 아마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가 먼저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주 센세이션한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죠. 랍비에서 메시아로 짧은 시간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가 보고 느꼈고 경험케 된 그 메시아를 이제 그분이 그냥 선생이 아니구나. 그냥 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구나. 엘리야도 아니고 메시아를 만든 메시아. 위대한 그런 이제 뭐 유레카보다 더 큰 그런 고백이죠. 내가 주님을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만났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물가 여인이 사마리아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기뻐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 가서 그 모든 부끄러움에 불구하고 제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일한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 주님을 만나면은 이제 뭐 물동이고 뭐고 다 그냥 던지고 말죠.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모든 옛날에 죄되는 것들이 다 물러가고 오직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 충만케 되지기 때문에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은 다 씻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만나도 이제 거리낌 없이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전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이런 고백이죠. 이런 이제 고백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이제 전도죠, 전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겠죠. 미쳤다 하든지, 진짜냐 하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네. 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다 보니까는 가장 가까운 가족 시몬에게 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또 친지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형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데 마지막 때 참 주님 오시면 가까운 때 가족과 친지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또 이제 복음을 우리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만 한다면 이제 엄청난 충격이 되겠죠.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복음이 또 막힐 수도 있겠죠. 워낙 요즘 뭐 차별금지법부터 해가지고 이런 법들이 많이 발휘되고 있고 확정은 안 됐지만은 또 언젠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가 되기 전에 이런 메시아를 전하고 또 42절에 데리고 오니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정하면 베드로라. 처음 봤는데 주님께서 거의 전 인생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제 반석이라 작은 그런 이제 도리로 이렇게 이제 게바를 번역하는데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베드로의 첫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그런 이제 복을 누리게 되지는데 이와 같은 주님의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러한 감격과 또 전도와 또 주님을 제자들을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침례 요한의 겸손과 또 예수님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이 위대한 증인들 전부 다 증인들이죠. 침례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요한은 사도 요한은 뭐 자기 자기 그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한테 전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분명히 전했겠죠. 왜냐하면 야고보도 예수님의 4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3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가장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분명히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 전도를 했고 메시아를 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또 남은 이 생애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역에 다 매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